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비를 만드시고 소나기를 내리시며 모든 이에게 밭에 채소를 주시는 분이다. 우상들은 거짓말을 하고 점쟁이들은 헛된 환상을 본다. 그들은 거짓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길을 잃은 양과 같고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내 분노가 목자들을 칠 것이며 내가 그 순염소들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양떼 유다 족속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전쟁의 영광스러운 말처럼 두셨기 때문이다. 유다에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쟁터에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진흙길을 지나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사들과 같다.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하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겠다. 에브라임 백성은 용사같이 되며 그 마음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처럼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부르고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을 구해주겠다. 그들은 옛날처럼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다른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그들은 그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 자녀와 더불어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아시리아에서 다시 모아들이겠다.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데려가서 그 땅이 비좁을 정도가 되게 하겠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오늘 함께 아자함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의 본문으로 봄철에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적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척박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사를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봄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봄비는 3월에서 4월쯤 곡식이 익기 직전에 내리는 비로 농작물의 수확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비입니다. 이 봄비가 부족하면 수확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그것은 곧 가뭄과 기근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봄비가 올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봄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상에게 속아 거짓말과 헛된 환상과 거짓 꿈 이야기에 위로를 받으며 헤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도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 선악과를 따서 먹어야만 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만족을 모르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헛된 위로를 쫓으며 내 나름의 방식대로 행복을 쟁취해 보겠다며 달려온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국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의 처지가 되었을 뿐이고 참된 목자 없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쳐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걸어온 것만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조차 없고 과연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회의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곤고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은혜의 때가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실망할 뿐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혹시나 하는 소망이 피어오른다면,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기억난다면, 잊고 지냈던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봄비가 올 때가 되면 여호와 곧 비를 만드시고 소나기를 내리시며 모든 이에게 밭에 채소를 주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전처럼 바알에게 의지하지 말고 또다시 미련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탄한 길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분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때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다에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쟁터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진흙길을 지나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사들과 같다.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아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에는 오랜 시간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응답하심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